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불광불급이라고 매겼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달아놓고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뭐에 미친 사람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쿠버 다이빙에 미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에 미친 사람, 세 번째는 먹스타그램에 미친 사람, 그리고 당신도 일에 미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돈에 미친 사람, 그리고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 카페, 그리고 머리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미용실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머리를 거기서 깎은 건 아니에요. 저처럼 머리 깎고 나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용실 이름까지도 머리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불광불급이란 말에 따르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이 세상이 바뀌어야 정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아무 것에도 미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욕심과 또 관심과 또 자신의 어떤 필요와 또 연약함에 매여서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런 비교적 좋은 소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파만파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갈릴리의 예수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서기관들 몇몇을 파송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시는 곳까지 쳐들어왔는데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청문회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로부터 온다,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알세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섬겼던, 중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 시간적 간격이 엄청나잖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정복을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이 중동 지역에 바알세불이 잘 나가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신, 헬라 문화의 신들이 여러 제우스나 아테네나 그런 헤르메스나 여러 유명한 그리스의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미 패배한 신, 그저 잡신들의 왕 정도 되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잡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잡신의 왕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나가다 많이 볼 수 있는 천년선녀라든가 애기동자라든가 작두장군이라든가 이런 이제 애기동자는 좀 약간 낮은 급이라면 작두장군 정도 되는 천년선녀 정도 되는 그런 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미쳤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난 것인가?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이들 안에 떠돌아다니는 이 뉴스가 진짜 사실을 담은 뉴스인가 아니면 가짜 뉴스인가를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짜 뉴스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도 가짜 뉴스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그것은 허언증이죠. 미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여러 가지 주술적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미친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로 귀신이 들렸다면 그 또한 미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짜 뉴스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고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 내가 바알세불이라면, 내가 바알세불 안에 있고 바알세불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 있을 수 없죠.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바알세불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존재,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존재, 한 나라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바알세불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 설명을 들어야지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이게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 갑자기 귀신 내쫓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강도 드는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어떤 맥락이냐면 이 집이 한 사람을 뜻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집의 세간인 겁니다. 이 집의 재산인 거예요. 그 귀신을 내쫓으려면 이 집의 주인, 그러니까 강한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이 집 안에 있는 귀신을 꺼내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주인까지도 이미 이기신 분이시고 그 사탄보다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귀신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을 이긴 존재에게 그 하위의 영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과연 누가 그리고 과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화가 나게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지점에 분명히 어떤 구절이 있냐면 3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역하기를 원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와 또한 충만함을 선물하기를 원하셨을 때 이 가족들은,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짜 뉴스를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하는 것도 아프지만, 나의 가족들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이 여러분 나를 더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도 예수님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자 하반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문 앞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의 굴레에 묶여서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치유와 또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참된 안식을, 정말 안식을 선물해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미친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친 것이죠. 거기에 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성령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빗댄 이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자, 자유를 얻지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미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미쳐서 뭔가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 성취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둡니다.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제가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는 우리 북한의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경호를 네팔의 그루카족이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몰랐어요. 네팔의 용병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네팔의 그루카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3대 용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세계 2차 대전 때 그루카 용병 한 명이 일본군의 참호 속에 들어가서 24명과 싸워서 이겼대. 15명, 24명, 이게 이제 기본인 사람들이에요. 이 그루카 용병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네팔을 보니까 이 산 지역이잖아요. 히말라야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차를 재배하면 진짜 딱 좋겠다. 당시에 차가 이제 사치품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팔을 정복하고 여기에 차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현지에 있는 그루카족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이 네팔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이들의 신념 중에 하나 뭐냐면은 강한 자는 친구로 삼아라.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 네팔 사람들을 친구로 삼기로 하고 경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 독립을 보장해주고 이 녹차밭 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그루카족을 이 영국군의 용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산지 지역에 살면서 딱히 수익이 없잖아요. 산지에 살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 네팔에는 이 그루카 용병이 되기 위한 학원들이 있대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루카 용병이 되면 영국군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군에서 떨어지면 이제 싱가포르 경찰로 간대요. 저는 싱가포르 경찰이 왜 그렇게 이제 유명한지 몰랐는데 이 그루카 용병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싱가포르에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 24대 1로 막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경찰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 그루카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평소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용병이라는 삶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이 가진 폐활량이나 그 산지 지역에서 살면서 다져진 그런 체력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병이 되는데 미쳐 있는 거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세계 3대 용병 중에 또 하나가 스위스 용병이래요. 스위스 용병은 주인, 그러니까 고용주를 배반하지 않기로 유명한 용병들이에요. 과거에 바티칸을 수비하다가 교황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 됐는데 이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이 교황을 지켜내고 탈출을 도왔어요. 180명 중에 14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래서 바티칸을 지키는 병사들은 다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스위스 용병이 불법이지만 지금 교황청을 지키는 용병들은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제 전통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용병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루이 16세 때 마리 앙뚜아네트와 이 루이 16세를 처단하기 위한 혁명군들이 이제 이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려고 왔는데 이 스위스 용병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그냥 집에 가라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용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물러나면 우리 후손들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용병들도 보면 네팔의 용병들이 히말라야라면 스위스 용병들은 알프스가 있죠.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신뢰로 유명한 나라가 됩니다. 배신하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난 산업이 뭐냐면 스위스 은행 사업이에요. 스위스 은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은행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신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루이 16세를 지키면서 스위스 용병이 전멸했습니다. 모두 생명을 바쳤어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제 프랑스의 웨인 부대인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인생 역전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요 미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바울이에요. 다윗은 왜 미친 행동을 했죠? 다윗은 왜 미쳤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싸워왔던 대상인 블레셋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뭘로 유명해요?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유명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졌던 사람인데 그가 사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미친 척하는 거였어요. 국가적인 원수가 이제는 미친 모습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기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침을 줄줄 흘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쳤던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가끔 부도덕한 일도 하고 내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살게 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고 그리고 먹고 싶지 않은데도 먹고 마시고 싶지 않은데도 마셔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이죠.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의 철학이 고백이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이 우리를 내 자신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마치 미친 척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미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것처럼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강요를 받고 공동체적인 압박을 받고 통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도 좀 먹어야 되고 담배도 좀 펴야 되고 약한 척하면 안 되고 센 척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한 다윗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어떻게 미쳤냐면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을 때 베수도라는 총독이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쳐버렸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자신은 그가 결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그 자리에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박될지언정, 내가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언정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나서 많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정말 순식간에 싹 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헤어스타일이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없고 저렇게 넘길 수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그냥 오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길이는 어떠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뭐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이 머리를 이렇게 망쳐놓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 머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헤어스타일에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낙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얼마나 내 이미지에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걸 얼마나 사랑했는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미쳐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뺏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것보다 더 아쉬워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무겁죠? 우리의 머리가 왜 복잡하죠? 우리의 속에 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미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며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청문하려고 하는 이들을 그 복잡한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들의 영혼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까지 이들을 불러냈던 거 아닐까요? 이들이 어떤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당당히 나섰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했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고 도리어 물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이죠. 거기에 미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미쳐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결박이 되어서라도 로마에만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모든 결박된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복음이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개혁신앙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영국 에든버러의 그레이프 프라이머스 교회에 잠들어 있는
영국의 언약도들입니다. 커버넌터라고 하는 언약도들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천장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도록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공원 같은 곳에 돌로 대충 담을 쌓아놓고 창살을 조금 박아놓긴 했지만 그 턱이 낮고 천장이 없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천장이 없기 때문에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위와 배고픔에 그들은 그 철창 안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지키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그는 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언약도들이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고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거죠? 이들이 미친 겁니까? 이들이 미쳐서 자기의 생명을 헛되이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을 그 천장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미친 것입니까? 무엇이 미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쳐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어야 우리의 존재가 더 빛이 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할 만한 행동을 이제야 비로소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다보지 않는 행동. 이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로 미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기준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예요. 세상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뭘 보여주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가지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왜 미친 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너 미쳤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인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가족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족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가족보다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안에서, 그 공감대 안에서 가족보다 더 견고하게 하나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불광불급이라고 했는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 사람을 미쳤다, 이상하다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내 신앙에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더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국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 꽤 됐죠.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셨던 설교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더 미쳐야 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사실 예수에 덜 미쳐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을수록 더 낙심되고 더 좌절된다면 사실은 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의,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에 우리가 미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올 여름에 네팔로, 일본으로 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여기에 미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매여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덜 미쳐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더 미친 듯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정말 내 살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미친 섬김이, 그런 미친 헌신이, 그런 미친 헌신의 경험들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경험들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들이 다 내 가족인데요. 얼마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함이 행복했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